여러분들은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또 고립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는 모든 죄수들과 모든 수도사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똑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점.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감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원수 갚아야 되는 그런 막 억울한 그런 말들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수도원에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감옥도 수도원처럼 될 수가 있고, 내가 감옥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지금 수도원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이미 그 수도원은 수도원이 아니고 감옥과 같은 창살 없는 그런 감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호화롭고 물질의 풍성함이 넘쳐도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살 없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 들어보죠. 내가 그냥 지금 살긴 살지만 내가 창살 없는 감옥 생활하고 있다니까. 아이고 이놈의 왼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를 드라마에서 들어봐야지 집에서 자주 들으면은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죠. 정신적인 질병은 선진국과 또 부유층에게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그 생활고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걸릴 것 같은데, 방글라데시아, 또 이렇게 아주 못 사는 아프리카, 하여튼 그 좀 생활 수준이 낮은 데는요, 정신적인 질병 그 용어 자체가 잘 몰라요. 지금 당장 막 쓰레기 때문에 뒤져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배고파 죽겠는데 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 선진국에서 또 잘 사는 부유층에게 정신적인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될수록 정신질환의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것 안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허무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약 먹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참, 모든 게 갖춰졌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삶의 환경과 수준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시면요, 우리나라처럼 참 이렇게 먹는 것이 풍성하고 입는 옷이 그냥, 옷장에 보셔, 옷이 보통 많으셔. 그 옷이 많아가지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입을 옷이 없어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걸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화 혜택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핸드폰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자녀들도 대학생은 기본이고 중고등학생도 웬만하면 거의 80, 90% 핸드폰 다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다 메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막 그 핸드폰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뭐 나왔다면 막 계속 바꿔. 꼭
공짜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돈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공짜라고 하니까 막 받고. 예? 부모님도 받고 그래야. 밥솥도 쿠크밥솥, 풍년밥솥.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밥솥이 한국의 쿠크밥솥, 풍년밥솥입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의 그 밥솥 하나 가져보는 것이 그 중국 가정주부들의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웬만큼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한국의 이 밥솥 수준이요. 진짜 세계에서 막 1등이거든요. 예? 여러분 밥솥 다 있죠? 중국 사람들이 내 평생 소원 한국 풍년밥솥 하나 가져보는 건 소원인데 우리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행복지수가 최하위 수준일까요? 그것은 먹을 것, 입는 것, 문화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이 점점 메말라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만큼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은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아예 그냥 돈도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래도 돈이 없으면은 그냥 견디고 막 살아야 돼요. 근데 돈이 많으면은 백병원 갔다가 차병원 갔다가 서울대학병원 갔다가 삼성병원 갔다가 없으면 또 미국까지 가야 돼요. 돈 없으면 미국으로 어떻게 가? 돈이 있으니까 거기 가도 그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요.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에 있는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구는 대략 1억 3천만 명 정도인데 국민 90% 이상이 모슬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나라의 국민성 특징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 뜻에 합당한 단어가 없어요. 국민들 전체가 감사라는 그런 말을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고 또 사랑의 손을 베풀어 주어도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느냐면요, 네가 나를 구제함으로써 너는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너한테 왜 고맙다고 하냐? 네가 나한테 사랑 베풀어주고 네가 나 도와준 것 때문에 알라 신에게 복을 받으니까 거기서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는 감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도와주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ank you. 근데 방글라데시는 그런 용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잘못된 마음, 병든 마음은 방글라데시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 마음과 영혼이 어떤 죄악이 붙잡혀지고 또 어떤 신앙의 연약함 그 가운데 빠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여튼 10명이 가진 것은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막
큰 소리로 예수님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막 애절하게 애원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말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 병이 치료되니까 가서 치료받은 그 증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미 다른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었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고 또 치료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10명이 딱 치료가 되니까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집에 올 수도 없고 동네에서도 쫓김을 당합니다. 만약에 동네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거든요. 그런 그 문둥병에 있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기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감사 표현을 했는데 9명은 감사 표현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에 대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몇 사람만 감사했다? 한 사람. 이렇게 감사가 인색한 것이 인간입니다. 감사 표현을 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도 이렇게 보너스도 이제 받게 되지만 그러나 감사 표현을 안 한 9명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감사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감사 표현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감사 표현을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 받은 거예요? 책망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와 또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러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늘 기억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할 줄 아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삶의 행복도 있고 또 삶의 축복도 충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런 사랑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감사절기를 몇 번 지내죠? 2번 지냅니다. 맥주 감사절기하고 추수 감사절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절기를 2번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뭐가 회복되어져라? 감사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얼마나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감사 마음이 회복되어지느냐. 뭐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신다? 감사 마음. 무슨 마음? 감사 마음.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로는 축복의 주관자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3, 14절을 통해서 자 우리 13,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그 열쇠 자물통 같은 것이 없을 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창고, 광 같은 데 문을 닫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문 거르 잠궈 놓고 껴놓죠. 예, 그게 이제 문빗장이거든요. 지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물질 창고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가 견고하게 해주셔야 물질 창고의 문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아무리 막 대전광역시 먹을 것이 많아도 중한 질병에 딱 걸리면은요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예?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응? 그냥 배고프게 살아야 돼요. 예? 오늘 점심에 하여튼 막 맛있게 감사함으로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 뭔 살찌는 거 걱정하고,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운동 오시면 돼요. 예? 운동 올 거 없어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아니 그걸 뭘 걱정이요. 내가 방송으로 가르쳐도 괜히 오해할까 봐 저한테 오시죠. 예? 지금 13,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 복받고 화당하는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이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야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환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막 기가 막힌 물질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또 가정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냥 뒷골이 막 땡기고 이러는데, 아니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만일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만 잘라졌으면은 두 다리가 다 잘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만일 두 다리가 다 잘라졌으면은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목이 딱 부러졌으면은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목이 딱 부러지면 죽거든요. 죽었는데 뭘 걱정한대야. 하여튼 숨만 붙어 있으면 감사하고 딱 죽었으면 이제 끝이라 이거예요. 뭘 걱정을 이렇게 보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감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다리 한쪽 다리가 잘라진 것만큼 큰 환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한쪽 다리는 잘라졌지만은 두 다리가 다 잘리지는 내가 지금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쪽 다리가 달라진 것만큼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은 아직은 두 다리가 달라진 것만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뭐하나이다? 막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 삽니다. 예? 두 다리가 잘라진 것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 다리는 잘라졌지만은 아직도 두 손이 멀쩡하고 입도 먹을 수 있고 눈도 봐지고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거 아버지 하나님 막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뭐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
감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인격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감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 능력이 뜨거울수록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를 활짝 하나님 아버지가 열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믿음이다? 감사 믿음. 뭐만큼 열어주신다? 감사 믿음만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되거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자고 먹은 것도 그냥 이렇게 소화도 안 되는 그런 힘듦이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고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느냐? 감사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슨 믿음? 감사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 믿음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남은 2014년 6개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담비를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